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결국에는 홀로 되어서 이제 밤이 됐습니다. 혼자서 그 맹수들이 울거리는 산에 혼자 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집이 없나 찾아보니까 근처 조그마한 외딴 집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외딴 집에 들어가 보니 마침 숫장서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숫장서 할아버지가 내놨던 나물국에다가 꽁보리밥을 허겁지겁 먹고 그러면 고온하게 골로 떨어져 잤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밤새 찾다가 임금님이 그 외딴 숫장사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이 왕이 일어나서는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앞짐상을 차려놓은 그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이 산에 노숙하지 않고 할아버지 집에 와서 좋은 밥 먹고 단잠 잤으니 내가 너무 고맙다고.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니까. 폐하, 이 남노한 곳에 누추한 곳에 와서 이 나라님이 와서 주무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소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신세를 졌으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게 나 다 들어주겠네. 그러시면 폐하. 근데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영의정 자리 하나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또 약속을 했지요. 땅도 막 고을을 하나 달라 뭐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는 들어준다 했으니. 그런데 이 할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소원이 나왔습니다. 폐하, 매년 이맘때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묵었던 것을 기념해서 이맘때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여기에서 제가 소찬을 차려드리는 것을 드시면 난 한이 없게 사옵나이다. 임금님이 껄껄 웃은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할아버지, 욕심 없는 할아버지, 임금님을 하룻밤만이라도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이 할아버지 앞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약속을 들어주겠다 했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동네 마을의 사또가 이방, 형방, 호방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하고 어떤 사이가 되시는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1년에 한 차례 와가지고 주무시고 가기만 해도 난리가 난 그 마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길을 닦아주질 않나, 그 초라한 초막집을 깨버리고 그냥 기와집을 지어주질 않나, 병사를 둘이를 붙여가 지키게 하고 경호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비단이며 쌀을 바리바리 실어다 죽을 때까지 호강했다는 거예요. 원님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제일 먼저 찾아 인사하는 곳이 바로 산중 외딴 곳에 있는 숫장사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사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인생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신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왕이 나와 함께 있으니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복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복이에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어요. 그럼 첫째로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지, 죄악을 보면 진노하고 죄악을 보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청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 위한 귀한 믿음의 거장을 찾는데 손과 발이 정리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능력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눈이 하루에 25,000번 깜빡한다고 합니다. 깜빡일 때마다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 눈에 있는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가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데 이걸 눈물 샘이 깜빡할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와서 씻어내니 하루에 25,000번, 에버리지 25,000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천국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가 누구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그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는 모든 죄가 내 영혼을 더럽히는데 이 먼지 같은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두루마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회개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의 단순한 마음, simple mind. 이건 뭐냐 하면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간사하지 아니한 충성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지금 내가 골프를 쳐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으면 그건 순전이 아니라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푼 이 전심이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집중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간사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2012년 12월 2일 스페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와 케냐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무타이 선수가 1, 2위 각 축전을 벌이면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가 케냐의 이 무타이 선수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결정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케냐의 무타이 선수가 달리다가 그 자리에 섰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섰버린 거예요. 다음날 스페인의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는 케냐의 무타이 선수를 재빨리 따라잡았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서 있는 케냐 선수를 앞지르기보다는 무타이 선수로 하여금 결승점을 향해 다시 뛰도록, 달리도록 인도해 주었다. 결국 무타이 선수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는 자기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써가지고 있는 그 선수를 앞질러서 갈 수 있었지만, 앞에 있는 무타이 선수가 착각하고 저기 서 있구나. 그래 가서 네가 결승점이 저기다. 빨리 뛰어. 그리고 그 뒤를 달려가서 자기는 2등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와 박수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 케냐 선수가 아니라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였습니다. 그의 욕심 없는 깨끗한 심성이 비록 마라톤에서는 2등을 했지만 인간미에서는 1등을 했다고 모두가 박수를 보낸 겁니다. 이런 인간미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계산 없이 깨끗해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환상과 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컬어서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만 쫓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틀을 붙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할 때 그가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많고 범죄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요, 그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길갈에 군사를 모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군사는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 드려.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그 사울을 폐위시켜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부여잡고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 인정해달라 사정을 합니다. 그건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채통 체면 때문에 벌벌 떠는 이 사울왕을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청결한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동기가 순수한 것이라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의 이 충신을 전쟁터 한복판으로 그리고 최전방에 보내 죽였습니다. 이 살인죄 간음죄를 은폐시켜 놓았다가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하는 순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관을 벗어놓았어요. 이 영광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같이 이리다. 그렇게 다윗은 울면서 고백하며 시편 51편 9절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이런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디메오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수 나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져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엎드려 감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교제의 응답이
교제의 기쁨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청결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난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뭐냐?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요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엄난하고 배역한 이 세상, 너희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해, 조국 땅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성천하기 전 제자들 모아놓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부여잡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많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며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추수 시대예요.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청결케 되기만 하면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70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즈베리 대학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휴주 강당에 모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사회자가 간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간증할 기회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 캠퍼스의 졸업반 중에 아주 악명 높은 학생 한 명이 강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긴장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학생은 최근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을 범하고 죄악인 줄도 몰라서 그 죄악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자백하는지요. 그 학생은 자신에게 임한 사죄의 은총,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은총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무나 진지하게 간증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깊은 감격에 젖어 간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단순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간증이 끝난 후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압도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아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눈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일어나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수업 중지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로부터 185시간 기도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휴주 대강당은 1,550석의 그 좌석이 꽉꽉 차고 통로까지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서 계단에도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신자뿐 아니라 그 마을의 비신자들까지 불신자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2월 10일 한 주간이 지나 수업 번 재개했지만 휴주 대강당은 밤낮 계속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25개 신문사들과 25개 주간지를 통해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즈베리 대학생 2,000여 명이 스크럼과 팀을 짜서 전 미국 대학을 다니며 간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서 간증할 때마다 아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대학들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130개 대학과 신학교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한 학생을 통해 그의 회개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즈베리 대학에. 폭탄 전체를 터뜨리려면요, 폭탄 전체에 불 붙이지 않아도 돼요. 폭탄에 내관이 있습니다. 그 내관에 불만 붙이면 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커도 그 내관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내관에 불만 확 붙여버리면 미사일이 폭파하면서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이 폭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에 내관을 터뜨리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20세기 강력한 대부흥이 바로 웨일즈 땅에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흥의 내관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이반 라버츠라고 하는 26살의 광부의 아들입니다. 이반 라버츠는 광부의 아들 16살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6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부인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꾀지지한 옷을 입고 시커멓게 되어 나와서 그 손톱 밑에 항상 때가, 새카만 때가 껴있는 그런 꾀지지한 소년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반 라버츠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웨일즈 땅을 변화시키시고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약과 술집, 엄난으로 가득 차 있고 폭설로 난무해 있는, 욕설로 난무한, 욕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짓는 그 광부들, 막장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웨일즈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6살의 소년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은 그 청결한 심령의 한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1904년인 9월 22일 새벽 1시.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반 라버츠, 네 고향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교회에서 설교하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모리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설교했습니다. 17명이 모인 그들에게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절대 순종하십시오. 내가 만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단순한 4가지였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5개월 만에 이반 라버츠를 통해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영국에 2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유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 부흥이 영국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중남미로 미국으로 퍼져나가서 웨일즈 부흥이 사그라들 좀 1906년 4월 14일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에 의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한 해 후엔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대부흥으로 연결됩니다. 길순주 장로님의 회개운동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회개가 바로 평양 장대연교회 내관을 터뜨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영적인 부흥으로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돌파하면서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웨일즈 부흥과 한국의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이 흡사한 것은 바로 은사운동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웨일즈 부흥이고 평양 장대연교회, 이 놀라운 회개운동과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이반 라버츠를 구별해 쓰신 하나님, 아주사 부흥을 위해 윌리엄 시무어를 쓰신 하나님, 평양 대부흥을 위해 길선주 장로님을 쓰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국의 대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부흥의 내관을 터뜨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기쁨과 소망을 두는 정결한 신부를 찾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만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 소망, 사랑,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히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붓고 살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놓고는 다 살고는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인 어츠 스위치라고 하는 박사가 집필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회가 있다 그랬는데 이 25가지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회가 뭐냐? 그 후회는 뭐냐면 바로 죽을 때에 때를 놓쳤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땅을 치며 죽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이고 때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죽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며 섬겨야 할 때 봉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타이어와 그리고 자동차 바퀴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빠른 경기용 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소문대로 미키 톰슨에서 만든 차는 아주 월등히 빨랐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질주를 하는지 그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관중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지릅니다. 아주 그 소리를 높이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빠른 차가 없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차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키 탐슨이라고 하는 에서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빨리 가서 우승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처음에는 빨리 달리기는 달리는데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니까 이 차는 처음에는 이 환호성을 받다가 그만에는 사람들로부터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점점 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과 같았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지막은 흔적도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거창하게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그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이 이런 생활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제가 좀 바쁜데요, 아니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더 나쁘대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신앙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도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실하여야 되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한다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속이고 농락한다는 뜻이에요. 거짓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남을 업신여기면서 실없는 말로 놀리고 조롱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도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미래가 열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건물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높이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그 모습이 왜소하거나 아니면은 건강도 쉽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기초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라. 그런데 이 세우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건축할 때처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더 높아지게 하라, 더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숙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행동도 그리고 삶의 뿌리도 세움도 우리가 받는 교훈도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십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님 위에 세워지고 주님 위에서 행하고 주님 따라 행동하고 주님 따라 생각하고 주님 따라 일하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살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너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데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데도 예수님 없이 살면서 그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기초를 세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위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짜이고 모조품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짝퉁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이렇게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으니까 중국의 부자들인 중국 인구의 1%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모든 가정제품을 중국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거 가져와서 쓰고 좋은 거 해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먹는 물도, 마시는 물도, 먹는 음식도 다 외국에서 좋다는 것만 공수해서 먹지 중국 거 먹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뉴스를 보면 중국에 진짜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달걀도 가짜 모조품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가짜 모조품의 천지라고 하지만은 중국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조품 때문에 일어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니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씨가 나오지 않지? 그렇게 봤더니 이 씨가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짝퉁이에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 내가 그러면은 이거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너무나 속상해서 농약을 샀어요. 죽으려고 마셨어요. 안 죽어요. 왜 그래요? 모조품이어서. 요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짜, 모조, 짝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지상의 낙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시간에 여기 임한다. 그런 믿음 없는 말, 거짓된 말, 그런 신앙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나 그 시와 연하는 알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다 저기다 말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거짓 교훈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시대에 거짓이 많고 또 이렇게 악한 것이 많고 또 모조가 많은 그런 신앙, 사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그랬어요. 강력이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 누구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유다 사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기도하는 내용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자지 못하게 하고 깨우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하는데 왜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내일 지장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동반자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유다 사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면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악한 세월 속에서, 악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유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바울 사도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지켜나가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거기에 관용이 있고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지켜나가면 연합의 기쁨이 있어요. 유다 사도는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용서이고 주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항상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의심하며 황폐해져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기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시대에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참된 사랑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 주님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부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자신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찾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열방의 민족을 향하여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약속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미리 정해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파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보내실지라도 반드시 이루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될까요? 약속은 둘 이상이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 편에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무서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충실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교류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아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